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새해예요. 새해에 어떤 소원을 비실지 생각해 보셨나요? 기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올해도 온 가족이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합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취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매달리는 기도 하지 않으실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도 방법을 다시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먼저 기도는 감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감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냐?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의 감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죠. 그렉 브레이든의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에서 주지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응답받았다는 기분에 젖어 들어야 한다. 우리의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 하늘에 우리의 신에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음에 평온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온 가족이 건강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업이 제 생각대로 잘 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원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행복에 감사합니다. 평온에 감사합니다. 새해 기도에 이것을 적용해 보시면 좋겠죠. 최근에 한 구독자님이 무교라면 어떤 신에게 기도해야 하나요? 하고 궁금해 하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신, 하늘님, 하느님, 영성이나 마음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우주님이라고도 많이 하세요. 특히 하느님이라는 명칭 자체는 하늘에 계신 창조주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 편한 대로 칭하시면 됩니다. 사실 명칭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중요한 거니까요. 이어서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 가운데 한 분인 틴나칸 스님의 틴나칸 기도의 힘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신앙이 있는 모든 사람은 영성 수련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도나 명상을 합니다. 기도는 침묵 명상일 수도 있고 웅장한 코러스로 부르는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심으로 정해진 때에 어김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궁지에 몰려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기도의 형식과 실현성이 서로 다른 가운데 이런 질문을 가장 자주 받습니다. 기도가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까? 기도가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도 당연히 따르겠죠. 만일 기도가 효과가 없다면 기도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직접 답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작은 흰쥐를 반려동물로 기르는 6살배기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쥐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아이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어요. 어느 날 둘이서 뜰에 놀러 나갔는데 쥐가 땅구멍으로 들어가더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아이는 너무 슬펐어요. 쥐 없이는 살아갈 재미가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쥐가 돌아오기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 기도했어요.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읊조리며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면 쥐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을 줄 압니다. 아이는 2시간 넘게 무릎 꿇고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쥐는 돌아오지 않았죠. 마침내 아이는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아이는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그는 더 이상 기도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10대 소년이 된 그는 자기가 다니는 가톨릭 계통 고등학교 음악반에 들어갔습니다. 불안한 목소리를 지닌 나이 많은 남자 선생이 음악반을 지도했는데 병이 들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선생은 아침마다 기도로 수업을 시작했어요. 15분이나 계속되는 그 기도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기도하는 방식이 흥미롭지도 않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선생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네가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 선생은 학생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것을 받아 적어 놓고 일일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5분간 계속되는 그의 기도는 소년에게 지루하고 따분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그런 기도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선생은 날마다 진지하게 기도를 바쳤습니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슬피 울면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엄마의 뇌에 종양이 생겼다는 말을 부모에게서 들었다고 했어요. 그녀는 엄마가 죽을까봐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생이 일어서서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학생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학생은 괜찮으니까 잠시 복도에 나가 있어줘요. 기도가 끝나면 사람 시켜서 부를 테니 그때 들어오면 됩니다. 소녀는 기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기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그를 자리에 붙잡아 두었고 그래서 그냥 있어 보기로 했어요. 선생은 모두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한 다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짧았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아주 힘찼죠. 그가 먹이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학생 어머니를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그가 한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2주일 뒤 소녀가 교실에서 말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나았다고요. 의사가 뇌를 촬영했는데 종양이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기도를 포기했던 10대 소년에게 기도의 치유력이 있다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소년은 아픈 선생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음악 선생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온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지만 1년 뒤 선생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기도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이 이야기가 답이 되었을까요? 기도는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질문이 생겨납니다. 어째서 기도가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까요? 유선 전화를 걸려면 전화선이 있어야 하고 전화선에 전류가 흘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도도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기도에 믿음, 자비, 사랑의 에너지가 없으면 그것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화선을 통해 전화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도의 결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결과가 보장되도록 기도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걸까요? 누가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사람들은 비싼 값으로 기꺼이 그것을 살 텐데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하느님은 서로 동떨어져 있는 두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뜻은 우리 자신의 뜻이기도 하죠. 우리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하느님은 우리가 바뀌는 것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바뀌기를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 여러분은 고통의 유혹에 계속 매달려 그대 마음이 꿈속에서 헤매기를 원하시나요? 그대가 진심으로 바뀌기를 바란다면 그대가 믿는 신령한 존재도 그가 누구든 간에 그대가 바뀌기를 기꺼이 바랄 것입니다. 가족도 이와 같죠. 가족 가운데 아무도 동떨어져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바뀌면 아버지와 어머니도 바뀝니다. 어떤 에너지가 아들이나 딸에게서 나와 그들을 먼저 변화시키면 그것이 뒤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족은 서로 이어져 있으니까요. 하느님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사전에 조치해 놓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란 무엇일까요? 하나는 창조하는 능력을 가졌고 다른 하나는 창조된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그 둘에 대하여 주체와 객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 둘을 주체와 객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창조하는 주체는 하느님입니다. 창조된 객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이고요. 왼쪽과 오른쪽, 밤과 낮, 배부름과 굶주림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듯이 주체와 객체 사이에도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식의 법칙에 따라서 인식하는 쪽과 인식되는 쪽은 아주 긴밀하게 이어져 있죠. 투사하는 앵글이 바뀔 때 투사되는 앵글도 동시에 바뀝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뜻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에 저지른 행실의 응보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차츰 다른 질문이 드러납니다. 기도가 눈에 띄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건 우리 믿음이 약해서인가요? 성경에서는 믿음이 강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믿음이 충분하다고 또는 충분히 강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친구인 쥐를 잃은 소년의 경우 아주 강한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느님이 원하면 쥐를 다시 찾게 되리라고 정말로 믿었죠.
그때 누가 소년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물었다면 소년은 자기에게 큰 믿음이 있다고 답했을 거예요. 소년은 여러 해 동안 엄마와 함께 밤마다 진심으로 기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날에는 기도에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누군가는 그날 쥐를 향한 소년의 사랑이 진실하지 못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소년이 기도할 때 친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어 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 기도 안에 사랑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고 기도한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온 마음을 기울여 기도했다고, 몸의 세포들을 모두 동원하여 기도했다고, 혈관의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상대를 향한 사랑이 아닌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아니라 자기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 남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만일 우리가 두려움과 외로움을 사랑으로 혼돈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욕망일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서 자기가 외로워지지 않기를 욕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이긴 하죠.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요. 만약에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여 기도한다면 비록 그 기도가 아픈 친구를 살려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바꿔놓을 수는 있습니다. 효과적인 기도의 첫 번째 요인은 기도하는 우리와 기도받는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입니다. 우리와 우리 기도를 받는 이가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소통은 시간이나 공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바라볼 때 소통이 즉시 이루어지면서 서로 연결됩니다. 전류가 선을 타고 흐르는 것이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위성으로 쌓아 올린 전파는 공중을 통과하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 안방 텔레비전 세트로 돌아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와 달리 기도로 이루어지는 소통은 완벽하게 시간과 공간을 벗어납니다. 기도에는 위성이 필요 없습니다.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루나 이틀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죠. 결과는 언제나 즉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는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신에게 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언제든 인식하시면 돼요.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기도에 꼭 필요한 두 번째 요인은 에너지입니다. 전화선에 연결되어 있으니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안으로 전류가 흐르게 하는 일이죠. 기도에 필요한 전류는 사랑, 마음 챙김, 그리고 올바른 집중입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 몸과 마음을 진정으로 현존케 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이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기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대가 여기 없는데 대체 누가 기도를 할까요? 효과적인 기도를 하려면 우리 몸과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평화로이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강조할게요. 효과적인 기도를 하려면 우리 몸과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평화로이 함께 있어야만 해요. 마음 챙김을 할 때 우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음과 초월적인 지혜를 말하는 반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한낱 미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지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느님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것 또는 저것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면 참 행복하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만물은 저마다 수많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어야죠. 우리에게 이 평형을 유지할 만한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이런 기도는 한낱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탐욕을 드러낼 따름입니다. 기도 목록을 만들고서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알라가 그것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건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비가 부족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깊이 들여다보아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기도를 아직 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미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규칙을 지키고 집중하고 통찰하기를 계속하면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힘있고 강력해질 거예요. 기도를 하면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의 결실이 하도 뚜렷해서 마치 하느님이 그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니다. 글쎄 두고 보자. 안 돼. 라는 응답을 들을 때도 있죠. 안 돼라는 말을 듣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그것이 하느님, 부처님, 보살님의 거절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 상황을 바꾸기에 충분할 만큼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럴 땐 몇 가지 조건들이 더 채워져야 합니다. 기도는 항상 결실을 맺습니다. 다만 결실은 다양한 차원으로 형성되지요. 안 돼라는 응답이 기도에 효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결과가 지금 이루어지는 중일 수도 있죠. 우리는 자기에게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자주 모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베트남에서 한 젊은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리하고 아는 게 많은 그 젊은이는 공무원 시험에 응하여 1등을 했죠. 그런데 심사위원들은 그가 비록 시험 성적은 우수하지만 너무 젊은 탓에 야망이 아직 잘 다듬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떨어뜨리고 다음번 시험에 합격시키기로 결정했죠. 겉으로 보면 아주 부당한 결정일 거예요. 하지만 국가는 어떻게든지 젊은이들이 일을 잘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지식도 지식이지만 무엇보다 품위 있게 행동할 수 있어야죠. 심사위원들은 이 원칙에 따라서 행동했고 젊은 후보자의 야망을 좀 더 다듬고자 했어요. 그 젊은이는 다음번 시험까지 3년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아직 나이가 있으니 의지가 굳기만 한다면
너무 늦은 건 아닐 것입니다.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주는 보살이나 시민과 국가를 능숙하게 돕는 인물이 되기 전에 필요한 건 간절한 염원을 품는 일입니다. 방금 전 얘기에서 그 젊은이는 화를 내거나 불평을 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부를 계속했고 3년 뒤 시험에서 합격을 했죠. 그 후 그는 최고 법관 시험에도 합격해 훌륭히 나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 젊은이는 괴로웠을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자기를 성숙시키고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음을 몰랐을 테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한 대로 받지 못했을 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와 다른 어떤 것, 어쩌면 요청한 것보다 큰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더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니 늘 희망을 가지시고 평온한 마음과 마음 챙김으로 기도의 에너지를 채우며 소망들을 하나씩 이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틴나칸 기도의 힘과 함께 했습니다. 틴나칸 스님은 평소 사람들에게 기도에 관한 질문을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중 가장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을 모아 이야기하고 참된 기도란 무엇인지, 기도를 할 때 마음 챙김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한 깨달음을 쉽게 풀어 이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최근에 읽었던 틴나칸 스님의 책 중에서 가장 쉬운 편에 속했어요. 이분의 저서들이 내용은 정말 좋은데 제가 이해하며 읽기에 쉽지 않아서 꽤 시간이 걸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한쪽 종교에 많이 치우쳐 있지 않으면서도 기도의 힘에 대한 그의 깨달음을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에서 담고 있는 의미는 깊지만 수월하게 내용에 다가갈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 점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오늘의 기도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강한 의지와 평온을 전하는 작은 선물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